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늦게 뻔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늦게 뻔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시는 귀한 새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우리 예수님과 또 성령의 인격적인 그 교제와 만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내일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참 많이 확산되어져서 하루에 수만 명씩 그렇게 전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코로나로부터 자유한 이 세대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가 모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기도의 용사들, 말씀의 사람들, 전도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함께하사 또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한 주를 살아가며 한 달을 주님 앞에 붙들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귀한 여정 중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지혜가 넘치고 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건설의 현장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 이하 모든 권속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또 소통이 잘 되며 하나 되고 단합되어서 같이 그렇게 뜻을 모아서 주의 나라 주의 성전 잘 지어가는 놀라운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하시고 또 준공도 나게 하셨다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올해도 할 일이 많고 변화도 많고 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사와 간증만 가득한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월부터는 또 전도하며 지역 전도 또 군선교를 슬슬 준비하고 행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27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 이틀 정도 먼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잠언 27장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고 이후에 말씀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같이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주 앞에서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짝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일째 그 말씀을 사실 전하고 있었는데 주 앞에서 이 27장을 연구해 보니까 짝이 맞아야 될, 참 지혜롭게 균형이 맞아야 될 그런 짝들이 있는 거예요. 복습을 해보자면 또 이후에 여러분 또 음성 파일로 영상으로 말씀을 받으시겠지만 먼저는 자랑과 겸손이었어요. 자랑도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또 겸손해야겠죠.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한 조화점을 요청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랑은 대상을 바르게 하라는 거였어요. 자랑은 내가 대상 되는 것보다 타인과 주님을 향한 자랑이 이어질 때 사실 나는 겸손을 얻게 되죠. 그 귀한 짝과 균형이 맞아야지만 너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겸손하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분노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접점을 성경은 잡고 계시는데 분노와 사랑은 조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얘기인 것 같은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에게 선하게 꾸중해야 될 그 올바른 분이 있고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허허실실하는 사랑이 자녀를 망치게 한다고 오히려 성경은 지적하고 꾸중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돼요. 예를 들어서 4절과 5절을 한번 봐보셔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노, 그 노는 투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투기. 그 히브리어 키나라고 하는 것은 질투, 막 시샘, 거기서 올라오는 분노는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질투와 미움과 살인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반대로 5절 말씀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면책.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크게 꾸중하는데 어찌 웃으면서 허허실실할 수 있어요. 거기도 작은 분이 있다니까요. 너 왜 슈퍼 가서 도둑질하고 왔니? 그럴 때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분을 바라면서 꾸중을 하겠죠. 너 왜 부모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그건 잘못된 거야. 말할 수 있겠죠. 그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감추어주고 다 덮어주고 질책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허용적인 무책임한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적절한 분노와 사랑도 참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시죠. 또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 거짓말과 진실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조화되기 어렵죠. 성경에서는 특히나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진실되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가? 가까운 친구 관계만큼 서로를 잘 아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는 너가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거짓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친구가 그 사람의 속내를 알아요. 정말 20년 지기 친구는 그 사람의 사실 단점도 압니다. 저도 가까이 지내는 친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서로가 알아요. 서로가 같은 목회자지만 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탁월하시지만 이 부분이 목회적이거나 심정적으로 약점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아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또 격려해주며 권면도 해주며 기도해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개척을 앞두고 고민할 때 저를 잘 아는 신앙의 선배가 저의 약점을 말해주면서 홀로 가지 말라고, 함께 가라고, 함께 가야 된다고, 당신이 이것저것 좀 뭐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 다 내려놓으라고, 오히려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저의 연약한 것을 말해주시더군요. 얼마나 양약이 되던지. 저기 논산에 가 계신 어느 목사님이신데 아주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귀한 선배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분에게서 참 오늘 진실을 들었다. 오히려 그분이 괜찮다고, 잘하신다고 하던 대로 하라고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거짓이 됐을 거예요. 6절을 봅시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은 한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거짓말과 진실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아픈 말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될 때는 하는 것도 진실이구나. 그것을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겠어 하고서 말하지 못하고 잘하시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요. 8절을 봅시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묵상이 되셔요? 어디 좋은 카페 가서 정말 막 콩 볶는 그 향 맡으면 참 좋을 때 있지 않으세요? 그 막 어디 이렇게 막 빵집 지나가다가 향긋한 그 헤이즐넛 향 맡으면 기분 좋고, 무슨 뭐 초를 팔고 향을 파는 그런 데 지나가다가 그 향기를 맡으면 평강을 얻는 것처럼 친구의 참 적절한 그 충고가 나를 향기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너를 더 잘 알기에 너에게 지혜로운 도움을 주고 참 아름다운 진실의 지혜의 충고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까운 자들에게서 선한 것들을 얻고 또 흘려주고 흘려받는 그 은혜들을 놓치지 말고 지켜가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 교제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거짓말과 진실도 조화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겸손과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될 말은 하는 것이 그에게 진실한 것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사실 그 다음 4번에 적어놓은 축복의 마음과 듣는 마음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 평소에 이 4번의 이 조화점, 축복의 마음과 듣는 마음으로서 잘 그렇게 살아내던 사람이 진실을 말해줄 때에 그것이 참 상대방에게도 들릴 것이에요. 그 조화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서로를 귀히 여기는 관계를 평생 주 안에서 지켜갈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실 때 이 마음으로서 교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교제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중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중요해져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지혜. 그를 마음과 관계 안에서 짓밟지 않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언행을 내 평생에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그 아래 적어놨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길러보니 이렇습니다. 서로에게서 듣고 배울 수 있는가? 서로에게서 듣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관계. 두 번째, 마음을 서로에게 주며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내가 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의 연약함을 내가 보더라도 혈기와 미움의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건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좌우합니다. 그 사람의 실수가 있다 한들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크기가 저분을 품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할 거예요.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는 입술이 있는가? 이 말씀은 아까 그 거짓말 되도 않는 그런 말로 세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느냐, 이런 조화점들이 필요할 거예요. 11절을 봅시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면서 너가 어리석지 않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그런 다음 바로 13절에서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슬기롭고 어리석은 차이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행실이 그것을 좌우하겠구나. 13절을 봅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지금 다 다른 상황들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관계와 좌우해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내 재산까지 다 내어주면서 보증서지는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해가 되어서 결국은 그 몸이 볼모로 잡히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마음과 지나친 그런 내어줌과는 다른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청해도 여러분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되어서라도 하시라, 빚을 내셔서라도 하시라, 그런 말씀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든 내가 타인을 위해서 선한 것을 행하든 물론 최선 다해야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가 하면 축복도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그 말이 필요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필요한 전화라도 새벽 6시에 전화해서 귀한 축복을 하고 끊는다면 그것이 마땅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 칭찬을 하는 것인가 저주같이 여기게 될 수도 있어요. 적절한 때에 적절히 그 겸손히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다가 때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죠. 또 반대로 다투는 것을 쉬이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축복의 마음과 듣는 마음은 굉장히 조화가 필요해요. 축복이라고 한 것은 말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 이 접점이 잘 있어져야지만 내가 바르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지금 상황을 잘 들으면서 또 조화점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을 봐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다투는 여자를 이렇게 다루기가 어렵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사는 자의 처지도 이와 같은 것이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잔소리가 많은 아내라면, 반대로 잔소리가 많은 남편이라면, 잔소리가 많은 부모라면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가정의 평화는 바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70인 역의 이 15절 그것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빗방울들은 썰렁한 날 사람을 그의 집 밖으로 몰아댄다. 마찬가지로 욕을 퍼붓는 여인은 그의 남편을 그의 집 밖으로 몰아낸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우리가 혹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자, 그 여인의 입을 제어하기가 바람 제어한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이 미끌거릴 거예요. 그러니 정말 조화점을 잘 잡아야 돼요. 17절에 이 은혜가 임하려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축복의 마음과 듣는 마음, 진실과 거짓을 향한 참 잘 다루는 그 조화점, 그리고 자랑과 또 겸손에 대한 조화점, 그리고 사랑에 대한 조화점들 우리가 잘 잡을 때에 정말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상대방과 나를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소출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많이 얻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 그분을 잘 섬기고 보필하고 지혜롭게 그분을 섬기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충성스럽게 저의 리더를 섬겼어요. 김인중 목사님 잘 섬기려고, 김성겸 목사님 잘 섬기고 애를 썼어요. 제가 그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분에게서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하실까? 그걸 알면서 고민하면서 목회했고 잘 모르겠으면 찾아가서 여쭙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오히려 복은 제가 얻는 것을 봐요.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도 동일한 섬세함과 부지런함을 잘 지켜내야 돼요. 시중든다. 그 단어는 잘 지키다, 잘 균형 잡으면서 행할 것을 행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서 준수하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세밀하고 자상하게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러한 셀 리더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셀 원들이 되셔서 셀 리더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되고, 그러한 부장님과 교육자들의 관계도 되고, 모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실히 사랑해야 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예배에서도 그렇거니와 복음 전파에서도 그렇거니와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가정의 섬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도 받고 신방 받아서 1월 달에 저희 교회 오셨던 어느 성도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 교회에 오면서 너무 큰 평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염려라는 것들을 싹 내려놓는 은혜를 입으셨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단골로 이렇게 다니시던, 최근에 알게 되면서 다니시던 어떤 식당에 그런 주인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최근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이전에 나와 같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분을 또 섬기려고 몇 번 더 찾아가시기도 하면서 사실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세 가족께서.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최근에는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더 어린 시절에는 그분이 학생 시절 중고등부에서 임원 활동도 했던 그런 귀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듣게도 되시면서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어려웠던 것들을 본인 또한 그러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었더니 그 또 주인 청년께서 한 40대 미혼의 청년이신데 내가 당신 얘기는 들린다 그러시더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려고 해서 내가 거절했었다고. 왜냐하면 젊은 날 목사님과 장로님이 크게 다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랬었노라고. 그런데 당신의 이 섬세한 대화가 내 마음을 굉장히 열어주어서 당신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궁금하고 또 마음이 열려서 목사님이 저에게 와주신 것 내가 허용하겠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신방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부적도 다 떼시고 뭐도 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조만간 예배가 열리면 이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그분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분에게 전도 시도는 했겠지만 참 열매를 얻는 그 축복의 마음과 듣는 마음은 다 다른 분이 얻었구나. 우리 귀한 사랑하시는 새가족 성도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성실할 수 있는 선한 균형을 잡는 일꾼들 되시기를 원해요. 몇 가지 점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 하단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자고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양떼와 또 이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 면류관을 또한 내 후대에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선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세대들을 잘 섬겨야 될 것이에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때가 되면 섬길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전도할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 섬겨야 되고 일상을 반복해야 될 일들도 최선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일에 걸쳐서 오늘 이 27장을 우리가 배웠어요.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균형이 맞아야 될 두 가지 짝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자랑과 겸손입니다. 상대방을 자랑하시고 주님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다 인정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분노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 쓴소리도 못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투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분노는 제어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옆집의 남편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분을 가지고서 내 남편을 휘어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실수하고 내 자녀가 반복된 죄를 범하거든 진실되게 사랑의 마음으로 꾸중하십시오. 그것이 분노와 사랑의 조화일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거짓말과 진실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과 진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때로 진실 또한 아니며 모든 쓴소리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신 다 옳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진실의 조화점 속에서 때로는 해야 될 말은 사랑을 마음을 담고서 전하십시오. 그것 또한 필요한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축복의 마음이 항상 그에게 있다라는 그 향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라면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듣는 마음을 평소에 잘 견지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군가가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압니다. 누군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듣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듣지 않고 저 사람은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스스로를 두렵게 여기시면서 잘 듣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경청하였다가 선한 복음과 사랑과
그런 지혜들을 흘릴 수 있는 연합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27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화 잡아야 될 그런 참 상반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배우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균형을 주시고 잘 조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대방을 향한 진실된 언행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전도는 사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배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저 예수 십자가만 선포된다고 전도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증거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또 봄을 준비합니다. 선하게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셔서 같이 연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최근에 또 찾아오신 새가족들을 붙들어주시고 또 성전 건축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며 필요한 모든 금전적인 공급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사 기쁨으로도 헌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균형이 잡히기를 원하며 사랑의 조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균형 잡아야 될 그런 짝들이 있음을 배웁니다. 자랑 옆에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분노와 사랑의 조화점이 잡혀져야 그 분도 사랑 안에서 표출할 수 있고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도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 조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때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모든 것을 말한다고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거짓말과 진실의 조화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직하고 지혜롭고 진중한 사랑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족의 관계가 열리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런 셀 식구들의 나눔이 열리기를 또한 원합니다. 축복의 마음과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듣고 배우려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상대방을 향해서 항상 선한 축복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칭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 또한 열리기를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전도하고 섬기며 열매를 거두는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한 같이 그렇게 연합하며 그의 마음을 헤아렸다가 위로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할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실한 조화가 하나님 열매 맺히는 우리의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는 귀한 우리 봄을 맞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